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본격적인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악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울을 수금 연주로 도와주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블레셋 군대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그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대적자로만 의식하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이죠. 역모를 일으켜서 사울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다윗은 이 두 선택 중에서 피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이제 다윗이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놉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갔던 일과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으로 도망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웅 다윗, 용맹한 전사, 믿음의 사람, 이런 수식어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깬다, 의외다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인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놉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 지금 이 구절에도 그 이름이 있는데, 당시 놉이라는 지역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들 아이둡, 아이둡의 아들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냐라고 묻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거느리는 수하도 없이 미리 나에게 언질도 주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칩니다. 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놉이라는 지역에 온 것이고, 몇 명의 내 부하들이 이제 후발대로 곧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필 지금 이 현장에, 다윗이 그 아히멜렉과 대화하고 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인 신하가 지금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에 도망간 그 장면을 딱 목격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튀어야겠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을 품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게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무기를 못 챙겨왔기 때문에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게 있을지 물은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이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른 무기는 없다 여기에. 근데 네가 과거에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여기 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칼을 챙겨서 몇 명의 부하들과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성읍이었습니다.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라는 지명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당시 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 하면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거기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의도와 이유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들고 가면,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사울을 배신하고 자신들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즉 망명해 온 것이라고 여기겠지라고 소위 잔머리를 좀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결과는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죠. 11절을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윗을 두고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지어 부른다면서 그만큼 저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굉장한 고생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고생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시편 56편을 보시면 당시 다윗이 이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56편에 맨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아기스 왕에게 잡혀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썼던 시인 것이죠. 그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시편 56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에 의해서 폭력과 폭언을 포함한 강도 높은 취조를 그 당시에 받았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문을 벅벅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심지어 그 땅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했던 그 용기, 믿음, 기백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지금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굴해 보입니다. 이제 아기스가 다윗이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참고 자료를 보니까 고대 시대에 미친 사람은 대단히 부정한 존재,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 전체에 불길한 일을 가져오는 그런 부정한 존재로 취급됐다고 합니다. 불길한 느낌이 든 아기스 왕은 저 부정한 사람을 빨리 내쫓으라고 명령했고 다윗은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로 다시 도망하게 되죠.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처절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성도님들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하면 골리앗과 담대하게 맞서 싸운 용맹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고 용기와 기백이 있으며 강인한 믿음과 정신을 갖춘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는 태연하게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치열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라고,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아히멜렉과 접촉한 이 사건 때문에 높 지역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요. 사울의 명령에 의해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참한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높 땅을 벗어난 다윗은 또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줍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간 블레셋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미친 척을 해서 어렵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도 상당히 한심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저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미친 척 그 이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것 같긴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다윗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다윗의 그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간극이 너무 커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용맹함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의 실타리를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려고 하는 그 성숙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템포가 굉장히 급해요. 자신의 잔머리로 고안한 비굴한 방식으로 순간순간의 위기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있죠. 그런데 웃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오늘의 연약함과 실수를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세요. 그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본문의 스토리는 그대로고 주인공만 사울 왕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실수할 때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서 얻은 가축을 살려뒀다가 된통 혼만 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그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본문 내용의 주인공이 사울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신 것처럼 눈 감아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즉시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왕이여, 구라는 명백한 죄입니다. 구라 좀 그만 치십시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이방 땅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 좀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땅에 처참하게 짓밟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일을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절대로 과장해서 추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반응하신 모습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질 인물인데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그렇게 쉽게 어기냐? 그리고 어떻게 내 자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가증한 이방 민족에게 기댈 생각을 하냐? 미친 척은 또 왜 해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혔냐? 이 인간아, 나는 너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너는 사울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반응하셔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분명히 보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포인트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대우하실까? 사울은 그의 행위, 즉 순종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셨는데 왜 다윗은 그의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사울이 한 실수는 좀 큰 실수였고 다윗이 범한 실수는 작은 것이어서 그래서 다르게 대우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 부분을 박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그가 행위에 따라서 끊임없이 판단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축복과 칭찬을 얻고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엄중한 판단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부터 기준과 조건에 의하여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 곧 왕이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여겼던 외적인 조건들,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인물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하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켜서 왕이 됐다. 이게 곧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사울이 율법의 기준과 틀, 즉 칭찬과 복을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러한 틀 안에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다라는 표현 속에는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 않고 은혜로 대우받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시켜서 왕이 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어떤 전형적인 그 세속적인 조건들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조건들을 구비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비 이새가 제사 자리에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비에게도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외면받았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자격이 아닌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은 기준이나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엄격하게 평가받거나 판단받지 않는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잘하면 칭찬과 복을 얻고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 율법의 틀, 이 인과율의 틀을 벗어난 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행위를 따라 엄밀하게 판단받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대우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바세바 사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적이 있으셨지만 많은 경우 그의 허물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종과 자녀라는 관계로 설명을 시도했는데 더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몇 구절만 제가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잠시 설명드리며, 당시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교리, 이 복음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은 다다익선이야. 믿음 플러스 율법이 더해져야 돼. 할례를 받는 행위까지 더해져야 돼.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들을 준수해야만, 즉 자격이라는 걸 갖춰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거짓 교리를 공동체에 퍼뜨렸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다익선.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공동체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방금 읽었던 종과 자녀의 비유를 들어서 변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울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이죠. 그는 종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신분은 당연히 종이 아니라 온전한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게 둘의 극명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의 특징은 자기가 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습니다. 못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죠. 종은 항상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하며, 그렇게 나의 가치와 어떠함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종에게는 철저히 인과율적인 체계만이 적용이 되죠. 반면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행위와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판단받거나 평가받지를 않습니다. 행위를 근거로 부모의 사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인과 법칙을 초월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가 됐는데 도대체 왜 행위와 자격을 근거로 구원과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가 주시고 간과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 즉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은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즉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따라서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심지어 다윗보다 더 처참히 무너졌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의 능력과 노력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종처럼 입증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고 안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좀 잘하면 더 받고 못하면 덜 받고, 이런 인과율의 법칙, 인과율적 체계에서 이미 진즉 해방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넘치는 사랑을 한결같이 부유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종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시작했으니까, 뭘 더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했으니까 그걸 좀 더 예쁘게 보시고 좋은 일을 더 허락해 주시겠지? 기도를 좀 더 들어주시겠지?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그분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입혀진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내게 허락된 이 은혜, 이 자녀됨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 그런 나를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만끽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온전한 동기에서 비롯된 순종, 즉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는 동기에서 발현이 된 그 아름다운 순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로 신앙 강좌를 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함께 모였던 모든 이의 마음을 깊이 울렸던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과 같은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성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다음 문장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게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